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네, 오늘은 우리가 우상 제물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좀 천상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경고케 되어진다. 이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경고케 되어진다. 그리고 이 지식으로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이 경고케 되어졌던 교회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에 가시적인 교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희들은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교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그 신앙고백을 하듯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그 교제가 이 주님께서 우리 이 경인케 하시는 주님께서 해가시는 교제인데 우리 주님을 모르는 제대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저희 교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우상 제물, 이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이 제물의 건에 대하여 먼저 결혼 문제와 함께 이걸 사도 바울로 먼저 연락이 되어진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장 2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결혼에 대한 문제에는 그런 그 이야기와 같이 이거는 너희들이 먼저 이 질문했던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물어봤겠죠. 문제가 없으면 물어볼 까닭이 없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한테 증문즉답을 요구한 거. 증문즉답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냐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뭐 불교 어떤 스님께서 그 증문즉답을 갖다 하시는 스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다고 그래요. 그게 화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평화 화자하고 전쟁할 때 쟁자. 그러니까 모순되어지는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상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선거를 얼마 앞두고 뭐 지금 정치판은 뭐 지금 난리 아닙니까? 뭐 다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이니까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데 나라를 위하는 한쪽의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고 죽이겠다고 뭐 그냥 음모를 갖다 해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진의가 의심스러워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부의 이 방법적인 문제의 이 갈등을 뭐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차이를 줄여가지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외적인 평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민족의 중흥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내부적인 거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내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겠다는 이야기지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한쪽 논리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편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뭐 중용을 말해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치우치면 안 된다 라고는 중용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스님께서는 그걸 화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걸 냈어요. 옛날에 고승이 신라와 백제의 그런 그 큰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걸 신라적인 방법으로, 이 불교적인 방법으로 극복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제시했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이 투표 기간을 이제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거되어진 그런 세계 속에서 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충도 가능하고 때로는 뭐 다른 사람들을 나름대로 뭐 어떤 이해를 한다든지 또는 보편적 우리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시되어지는 방법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런 그 우상 제물을, 이 제물에 대한 많은 그런 이견으로 만들어지는 갈등의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풍족한 지식, 하나님이 지금 왜 세상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 세상을 마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서 대안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봉착하게 되어지고 그 수많은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는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은 유감스럽게도 65억의 인구가 전부 달라요. 그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 절대적인 질문,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이제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뭐 실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가 걸리고 그래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실조라고 하는 현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극히 작은 그런 그 물건에 대해서도 뭐 근체라든지 뭐 이런 유향이라든지 이런 작은 채소를 가지고도 10의 하나를 하나님에 바친단 말이에요. 형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맞는 그런 그 어떤 실조였었냐라고 하는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신을 버린 거지요. 이 끝내 우리 이제 견인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심판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과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최종적인 이 결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 의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신도 버리고 그리고 이어서 베풀어 가야 될 인도 버렸단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따랐던 형식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근처에 10의 하나를 바치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수많은 이 현상에서 갈등의 요지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의 예를 들지만 가정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사도 수많은 이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갈등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의 출발인가, 아니면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디서부터? 나의 어떤 기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보나마나 불보듯 뻔한 거지요. 힘 있는 사람 쪽에 손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이 직위가 높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영향이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바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일단은 자기가 돈 벌어온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집안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데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안에서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역할을 약화시키고 폄하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주 이제 우리 주부들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부의 월급이 해당되어지는 게 얼마인지 아냐? 뭐 이렇게 이야기 또 하면서 이제 논의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그건 현상적으로 합의가 안 돼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의 무형적인 어떤 경제의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돈은 화폐가 말하는 거지 무형적인 어떤 가치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무형적인 가치를 이루고 있던 사람이 없어져 봐야 그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잘하라고 그런다든지 있을 때 잘하라고 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형적인 가치를 네가 관심을 가져라 그런 그 이야기랑 같습니다. 자, 중매 몸된 교회의 실조라고 하는 형식은 정말 조그만 것도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조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져 있는 거야. 이 현상에서 형식만 남아져 있고 이 본질의 문제는 아예 다 없어진 거야. 자, 그러면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그러니까 충성을 했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모든 지체의 죄를 다 용서 대속해 주신 그래서 마치 당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부류가 지금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심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감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성, 지성, 심성, 그 다음에 감성, 덕성. 다 인격적인 인격 구성 요소를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에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격을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지러집니다. 왜? 통증이 오니까. 자기 인격은 자기예요. 근데 자기를 누가 찔러도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아픈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고통의 소리를 내고 신음을 내고 하는 것이 갈등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같은 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치 우리가 정신분열증이 생긴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놓치고 사는 사람과 똑같겠죠. 왜?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여기다 가치를 두고 저쪽에 이쪽에다 가치를 두고 갈피를 모르는 거예요. 갈피를 몰라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왔다가 이리 갔다가 뭐 이렇게 되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두 가지 양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의상 이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분을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아까 11조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형식만 남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생활화하는 그거는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일용을 양식을 삼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도 그것이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쪽에는 이 종교 생활, 자기네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교조 또는 근거 이런 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런 사람은 지부책에다 전부 써놔요. 딱 써놓고 누가 뭐 잘못하게 되면 지부책 딱 끄집어내요. 몇 조 마탕 너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왜 약속 안 지켰어? 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이쪽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에 대하여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배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8장 내용이 상당히 짧아요. 그 짧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기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뭐 나중에 13장 가면 사랑의 장에서도 나오겠지만 믿음, 소망,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 성도들이 해가면서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왜? 지나간 과거는 이미 없어진 거고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사랑을 보고 이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도 이 사랑을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거니까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뭐 어떻게 남녀간에 그냥 그런 사랑으로 이걸 표말시켜가지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보편적인 인간적 사랑, 인간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교회에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인간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지 인간들 보고 여기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라 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를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제목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상도 마찬가지죠.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뭐 우리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업의 영광을 어떻게 이 심판으로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하는 나눠놓으신가? 라고는 이 기업의 영광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의라고 하는 과정적인 의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유 나는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나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둘이 다 정답이랍니다. 둘이 다 정답이래요. 가정에서 천국으로 느낀 사람은 여기서 천국에 살아요. 가정에서 지옥 같은 사람은 여기서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과정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무슨 나중에 죽으면 어디를 간다는지 이런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 아닙니까? 이건 다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럼 현재의 사건은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좀 크로즈업을 시키기 위해서 신학자들마다 이거를 종말적 믿음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을 마지막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하고 해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어저께 내가 죽고 오늘 부활을 해서 내일 우리 주님이 소망하는 이 재림오시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지식이 얻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과거는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미래는 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현재에 급급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근거가 없는 현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뿌리가 없는데 여기서 무슨 사랑을 배우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기명을 우리가 제시를 한다 해서 이렇게 살면 착합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이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훈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이 교훈으로 하여금 우리 이제 이 마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지, 정, 의, 이건 마음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게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먼저예요. 깨달음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 이 작용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 알고 그리고 믿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 잘 보시고 이 8장의 내용을 이제 단어를 여기다 대입만 시키게 되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2절입니다. 자, 이제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건 뭐예요? 그러나, 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조건의 어떤 그 변화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지식이 A도 B도 이걸 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이 해요. 이 지식이 있다고. 그런데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지식이 하나는 교만하게 되어진대요. 교만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감성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은 우리들한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만하게 하는 일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는 것이 건덕이라고 했어요. 이 덕성을 세워가는 건덕. 덕을 세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 교만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는 이 지식이 본질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식은 본질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이게 교만하게 되지, 본질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서 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어느 정도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뭐를 좀 내용을 안다 하게 되면 엉덩이에 뿔이 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뭐 배운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다 그냥 칼질하고 돌아다녀.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고 하는 그것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체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도 별로 그래 신빙성이 안 갈 거예요. 당신이 나의 이 고통을 알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심정을 아십니까? 라고 해서 조목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려보내 주셨어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세치형 놀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 고통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내가 뭔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세치형을 놀리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신 분이에요. 성경이 그러는 거야. 너희가 죽는 데까지 간 건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에? 우리가 고통에 빠져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가지고 뭐 이 대단한 이 어떤 지경까지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죽는 데까지 간 건 아니잖아. 죽지도 않으면서 뭘 안 했으면서 뭐 그렇게 쉬운 소리를 갖다 해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만약에 교만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에요?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낸 지식은 뭘까요? 여기서 만들어낸 지식. 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식은 성경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 공부 하나마나 교회 생활 하나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 교회에 아마 그런 그 양상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뭐 심각한 예로 그런 거 어떤 강론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했대. 이제 강론을 했다 하고. 근데 앞에서 열심히 듣던 어떤 권사님이나 아마 장로님쯤 됐는가 보죠. 거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거룩한 척 하는 거 말고 저 뒤에서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게 정답이야?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뭐 영생에 대하여, 어떤 천상 세계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강론했던 목사님도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큰 차 갖고 싶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 가르쳐 준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는데 이왕이면 큰 차를 줘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그만 차를 갖다 주셔야 날. 나 입장 곤란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차만 보고 사람들 평가를 갖다 할 텐데, 좋은 차 타고 오게 되면 이리 오십시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조그만 차 끌고 오게 되면 저 뒤에다 세워놔요. 당장 그럴 거예요. 이제 그게 이게 이 현상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세계를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그걸 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공목이 짝이 없어요. 맨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는 방법이나 제시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어떤 이 생명의 약동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약동이 조금 좋으면 그냥 뭐 희희낙낙하다가 조금 더 이제 뭐 어렵게 되면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왜?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 먼저 재미나게 번역했던 분 있죠. 네. 이 세상에 부여로운 모든 것들을 이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는 이런 게 여기에 복 있는 자, 이걸 주시는 거에 복 있는 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주신 얻은 자가 복 있는 자죠. 주님, 저한테 많은 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금 이 교제의 사건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과정적인 방법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에서 끊임없이 공격이 만들어지고, 또는 비진리가 작동이 되어지고, 미혹하는 영들이 등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아는 지식을 인하여서 끝까지 소망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직임자들이 어떤 벼슬비처럼 생각되잖아요. 목사 하게 되면 뭐 교회 제일 높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왜 제일 높아요? 말 맞다나 섬기는 잘 한다고 하면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지. 제일 위에서 뭐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는 섬기는 거래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눈치를 못 채겠어요? 이게 성경만 아는 지식으로 해야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굴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굴림을 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복이다. 근데 정말 공복의 정신을 가지고 합니까? 행정의 수반 대통령서부터 공복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보면 알지. 아무리 무지렁이 같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는 일을 갖다 보면 모릅니까? 일을 갖다 위해서 하는지 백성을 위해서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근데 그건 대외적인 거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 가정사라고 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내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혹시 짜증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 어떤 권위를 갖고 싶어가지고 뭔가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내 밑에 잘 쓰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이 똑같아요.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정치 이야기고 국가 이야기지만 작게는 우리 가정 이야기, 가정 이야기. 그래서 가정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이 엉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 요즘 광고도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바깥에 가가지고 제가 참죠, 기다리면 되죠, 좋은 이야기 같다 하는데 집에 오게 되면 뭐래요?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면 지금 뭐 가지고 안 나오냐? 당장 지적하고들 하잖아요. 왜? 광고에서 바깥에서 하는 것만큼만 집에서 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우리 이걸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 앞에 이 면만 보이기 위해 살아가요. 근데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속을 갖다 다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를 8장을 우리 공부하시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산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이 이런 어떤 말씀 운동에 대한 정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에 대한 신앙적 감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난 뭘 알았어 라고 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알았다고 하는 사람을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이야기는 알았다고 하는 자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 본다 하니 죄가 그냥 있다. 우리가 언제 소경이었었나? 라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소경이었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나을걸.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이 정말 보아야 될 내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어디만 봐요? 바깥에 형식만 봐요. 형식만. 그러니까 형식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재단을 하지요. 하나님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한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심판주에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고 저렇게 심판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판한다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저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밖에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 칠두 식각이에요. 각자 그냥 권세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있으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쪽에서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 이 지성, 이건 교만하게 되어졌는데 이 지식은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알고 있는 지식,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말하는 지식과 이쪽이 말하는 지식이 달라요. 지금 형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풀어나가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4절로 6절
우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지금 이제 이 지식에 대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일신. 이쪽에서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은 이건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이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할 적에 여러 가지 어떤 신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교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적 근거가 다른 신에 대해서 근거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신론을 주장한다든지 다원주의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어가지고 뭔가 이런 보편적 진리 이런 걸 가지고 제시를 갖다 하니까 바로 많은 사람이 이렇다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한 사람이 가도 그냥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냥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진리가 정립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새벽교회에 수백 명이 모신다는 거예요. 보통 새벽기도회의 참석 인원을 10의 하나로 따집니다.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신 분의 10의 하나 정도가 새벽기도에 나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지역이 넓고 그런데 그 새벽기도에 참석하려고 자기 자영을 몰고 1시간, 2시간을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목사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압니까? 여기 뭐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정말 뭐가 있는 곳인가요? 뭐가 있는 곳입니까? 여기가 뭐가 있는 곳인가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간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만 와야 뭐가 은혜가 있고 집에 있을 때는 은혜가 아니야. 그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돼. 교회 오면 교회 오면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이 온몸의 미소를 갖다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내 멋대로 하면서 그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한테 정말 혜택을 주는 사람이든 도움을 받을 사람이든 자아가 되질 않아요. 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행위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금식을 갖다 할 때 사람 앞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거지 축성을 하고 며칠 굶은 것처럼 더벅머리를 갖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름 발라라, 기름 발라. 다른 사람들이 금식한 티도 눈치를 못 댈 정도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도를 갖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당 어귀에 가가지고 종을 흔들어대고 구제한다고 종을 흔들고 또는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길에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셨던 걸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골방에서 하면 어떻고 어디 들어가서 하면 어때요? 왜 사람 앞에서 폼 잡고 하느냐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구제 볼 때 마찬가지죠. 아니 구제를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서 종 흔들고 난 들어오십시오.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난리 아니에요. 이제
무슨 요일날 점심 때 오게 되면 무료로 국수 드립니다 해가지고 동네 어른들 모셔가지고 국수 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개인의 이름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뭔가 남기고 싶어 해요, 자꾸. 교회 연구도 개인의 이름으로 뭘 갖다 자꾸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자기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이게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원리를 못 봐서 그래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정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는 일인데 이건 사람 앞에서 해버렸으니까 이미 상급 다 쏟아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칭찬받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미 다 칭찬받았으니까 어휴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셔 라고 해서 칭찬 다 받았어요. 여기 가가지고 심판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한테 다 칭찬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난 뭐 모르겠는데 당연 그러시죠. 난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칭찬 다 받았는데 주님한테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 사람 앞에서 설레발을 치고 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해냈으니 주님 날 마지막 날 가게 되면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알게 되면 모르니까 이 짓을 하지. 이 본질의 세계를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폼 잡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걸 이걸 놓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느냐 신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자, 우리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죠. 이 절대자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쪽에서 많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오직 계시되어진 걸로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데 지금 6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이 사람들이 믿는 이런 그 우상덩어리까지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지음을 받았던 성도 우리도 그를 위하며 우리는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 계시의 영광을 계시하다 했어요. 이 계시의 영광을 보고 깨달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되니까요. 인생의 제일 된 근본의 목적은 무엇이뇨? 라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제일 원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망할 놈의 세상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이놈의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여야 되고 여기에서 좀 힘 있는 자를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본질의 저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기에 매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운동력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운동력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제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져요. 그래서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해간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직접 산다고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직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이렇게 견인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고백을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완성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궁극적인 뭐 목적이 이루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뭐 못사게 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건데 선물로 주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된다 해가지고 이 강압을 갖다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상처를 입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를 위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 주님이 있어요. 이 머리가 되시는 이 주님, 우리의 이 주님,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이제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 이분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이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분을 남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남편 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남편이야. 남편이면 뭐 내가 하늘이래 또. 뭐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 아내가 하늘 같은 남편 말을 들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무식한 이야기를 다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 몸도 살릴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렸었던 그분께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그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살 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죽었던 이 흙으로 만들었던 것이 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을 때 흙으로 만들었던 이 살덩어리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적에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재림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몸을 입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우리들의 이런 그 복이다. 그냥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내가 이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관계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강론 1시간 동안 성경을 갖다 뭐 히브리어로 해서 헬라어로 해가지고 대단한 이걸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됐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지식으로 인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이 강론의 목적입니다. 목사가 성경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진짜 말한 바, 그 말한 바가 뭐예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이 되니까요. 그걸 버려놓고 형식만 가르쳐준다고 한다면 그거 싹군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 해가지고 뭐 연고 뜯어낼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냐고요. 성도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요즘 성경 읽기 고린도 후서 1장서부터 지금 오늘 7장까지죠. 알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오늘 7장까지 간 거. 그 내용 전부가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성도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걸 믿는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세상에 뭘 더 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망,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다. 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지식, 여기서 알고 있는 이 신지식, 이 신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이 먹고 마시는 이 문화 아니에요. 식문화. 이 식문화가 이때 당시에 이 뭐 로마 제국하에 모든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신전 투생이니까 그 신 앞에 제물들을 전부 바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재래를 쓰고 나머지 건 전부 시장에 풀게 됩니다. 그건 시장에 나오는 이 고기들이 재물에 바쳤던 건지 안 바쳤던 건지 구분도 안 돼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건 우리들한테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를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을 자칫 공부를 하게 되면 마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꼭 그래야만 구원받나? 이거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 아나? 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는 게 뭐예요? 이 문화에 과거에 우리 이 죄 아래에 있었을 때 버릇, 그걸 버릇이라고 한 거고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버르장머리 죄 아래에서 종로로 탔을 때 가지고 있던 버르장머리를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정당화다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다 죄인인지 알고 구원하다 해주셨어. 내 주인인 거 주님께서 몰라?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마치 자기가 과거에 이 잘못되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거리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하게 되어지면, 그러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러지 못했던 우리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의 이 인생은 어떻게 된 것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이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에 급급해가지고 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가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성도를 위하여 무엇 하나 먹는 것조차도 성도를 생각하면서 먹지 못하는 인생이로구나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 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긍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긍정? 내가 죄인인 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나? 다 아는데 그냥 막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책망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해요. 책망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책망이 있어가지고 깨달아지는 건데 이 책망이 없으면서 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우리가 이제 내가 율법 시대 아니고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요즘 한양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이렇게 꼬놓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 재미나요.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간이 어떻고 저쪽에서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쪽에서 내가 말하는 간은 그 간이 아니고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쪽 사람은 그 간에 있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고 저쪽 사람은 간에 있는 형식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한의사가 그래요. 내가 말하는 간은 그 간이 아니고요. 그 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은 간이지. 아니 형식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질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간의 성질을 모르니까 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가지고 서로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오고 재미나게 짝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계속 써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요. 말도 잘 돼요. 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엉뚱한 열매가 맺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대 구원이 그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우리 생명 되어진다고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육신이 먹고 사는 떡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생명의 떡으로 이것이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는 자의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책망해서 우리들의 이런 자기 부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신앙으로 해가지고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죠. 여기에 있는 거는 무늬만 따라하는 거예요. 모양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왜? 아니 뭐 나 죄인인 거 우리 주님께서 모르고 구원했나? 다 아는데 뭐 라고 해가지고 죄를 아무런 깨달음 없이 여기서 그냥 악행을 갖다 한다면 그의 양심은 점점 쇠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먹거리를 갖다 몇 차를 놓고 먹는가에 따라서 자기 신분을 갖다 과시하고 그러나 그걸로 해서 풍성함이 없대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함 진리로 인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자유 여기서 의도해야 될 자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다가 써요?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거를 살아가는데 방편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다 해라. 자기 거에 자기 어떤 이 덕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건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왜? 아니 나도 문제가 없는데 뭐 다른 사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얘는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지식이 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망치는 건 결국은 누가 망쳐요? 결국은 믿음이 크다 하고 자처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져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에 의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망그러지고 주님의 성도들의 마땅히 지도하고 먹여야 되는 장로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그 하나님 나라가 망그러지는 건 왜 망그러집니까? 거짓 대제사장들을 해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거짓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나라를 폐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그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주님이 세워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살던 그런 감각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무너져요. 이제 무너져요. 순전히 진짜 알짜배기 알곡만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남아져 있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이 교회 문화예요.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데 생명에 대하여 근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나는 그거 괜찮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먹었을 때 믿음이 어린 사람이 보고 저 사람도 먹는 거 보니까 나도 괜찮겠지 뭐 라고 해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군다나 양심이 그걸 감당할 양심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전도예요. 고린도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사말이 전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계시의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지금 나타난 걸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이미 시비에 가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 이런 그 적성 범덕의 문제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 그를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 주님이 아무리 믿음이 어린 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성도를 없이 여겨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시한다든지 그런 그 일은 안 된다. 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거를 성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라고 하는 자기의 성찰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다짐이에요. 먹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형제가 죽는 길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다 먹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만들어지죠. 그게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검덕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손익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마음이 실족하지 않는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본을 보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짧은 일이지만 신앙생활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흩어지는 한 주 동안도 이런 주님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은혜의 장조 아래 살아가실 빌면서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